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3월 11일 금요일 말씀은 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시는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오늘 본문은 화목제의 규정 가운데 고기를 분배하는 문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3장에도 화목제 규정이 나와 있었지만 거기서는 하나님께 바치는 피와 기름에 대해서 언급했고 나머지 고기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것들을 보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은 제사를 마친 후에 남은 고기 일부를 제사장에게 주고 또 나머지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가져가서 가족 혹은 이웃들과 함께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제사장, 예배자, 그리고 이웃이 더불어 함께 제물을 먹는 말하자면 잔치에 가까운 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몫으로 지정하신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화목제 제물 가운데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각각 요제와 거제로 드린 후에 제사장이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제와 거제는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제사 외에 또 다른 종류의 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제와 거제는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즉 요제는 제물을 흔들어서 바치는 것을 말하고 거제는 제물을 높이 들어 올려서 바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화목 제물의 가슴을 흔들어 바치고 또 뒷다리를 높이 들어 올려서 바치는 의식을 한 후에 제사장이 그 고기들을 취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결국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또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제사장들의 필요를 채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분기수로 삼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헌신하고 또 백성들은 그런 제사장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도록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하나님께 불살라드릴 화목 제물을 제사자가 자기 손으로 직접 가져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 원문 성경으로 읽어보면 보통 히브리어 문장에서는 동사가 먼저 나오는데 이 구절에서 자기 손으로 직접이라는 말이 처음에 등장합니다. 이것은 강조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제사 드림에 있어서, 즉 예배함에 있어서 제사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제사자, 곧 예배자이죠. 제사자의 역할과 참여,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는 누구도 방관자이거나 구경꾼일 수가 없습니다. 다 저마다 예배자로 참여하는 것이고 또 주어진 역할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으로 섬기는 자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설교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역할이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함께 그곳에 있는 것이지요. 찬양 인도자, 기도자, 설교자, 안내자, 또 음향 봉사자, 여러 다양한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더욱 온전해지고 풍성해집니다.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마지막 37절과 38절 말씀은 지금까지 설명해온 5대 제사를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제사 규정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5가지 제사법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모형이 됩니다. 가령 번제는 완전한 순종과 헌신을 나타내는데 바로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지요. 또한 소제는 감사를 나타내는데 또 성화를 나타내는데 우리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습니다. 화목제는 교제를 나타내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삶을 사셨지요.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우리의 죄와 죽음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소제를 제외한 나머지 동물 제사법은 전부 죄가 발생시킨 여러 가지 결과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해결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제는 죄가 일으킨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법률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화목제는 죄가 일으킨 불화의 문제를 해결함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가족적 측면 혹은 관계적 측면이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속죄제는 죄가 일으킨 오염의 문제를 해결함을 보여줍니다. 의학적 측면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속건제는 죄가 일으킨 피해의 문제를 해결함을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상업적 측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
죄가 일으킨 여러 가지 문제,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놀라운 제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제사를 통해 주어진 놀라운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목제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가져왔고, 또한 그 화목은 이웃들과의 화목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화평케 하는 자로 오늘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